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안에 담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 주옥 같은 말씀,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은 거의 끝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좁은 문을 들어가라, 이 말씀을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좁은 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걸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거는 좁은 문의 의미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좁은 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10장 7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으니까 좁은 문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와라,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건성으로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역사만 보고 그거 보고 겉멋들어서 따라다니지 말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니까 그 문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가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문이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이 구원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이 천국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이 영생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럼 누굴 통해서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는 얘기죠.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좀 마음이 조금 좀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좀 편찮은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지금 다원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다원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모든 종교들이 제시하는 진리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 다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폭을 넓혀서, 마음을 넓혀서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모든 종교들을 동일한 위치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교제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마음에 편할 리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논리는 그거예요. 등산을 할 때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동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남쪽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지 않느냐. 어떤 길로 가든 정상에만 도달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면서 왜 당신들 것만 주장하냐, 왜 이렇게 포용력이 없냐,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밖의 사람도 주장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도,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자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단 말입니다. 그걸 생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그 호흡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어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행이에요. 그로 인해서 그 뒤에 모든 인류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태어난 아기들 이쁘지요.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얼마나 이뻐요. 손주들 이쁘잖아요. 아들, 딸 이쁘잖아요. 그 아이들이 뭔 죄가 있겠어요? 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천사 같지 않습니까? 애들만 보기만 하면 웃음이 나와. 그냥 피로한 몸을 이끌고 와서 애들만 봐도 피곤이 싹 풀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은 장성에서 목사가 됐는데 그 녀석이 5살 내외로 생각이 들어요. 그때 하루는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를 들어오니까 방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농촌 목회할 텐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누구야? 그리고 문을 살짝 열어보니까 어머 우리 아들이요. 우리 아들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방에서 혼자 막 시부렁시부렁 거리면서 내가 그 욕을 지금 할 수는 없잖아요. 방에서 혼자 막 욕을 하고 있는 거 깜짝 놀라가지고 야, 너 그거 무슨 말인 줄 알아? 아니. 너 근데 그거 어디서 배웠어? 아빠 오늘 형아들이 동네에서 놀다가 이런 소리를 많이 했어. 애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시골이니까 이제 동네에서 애들하고 형아들 쫓아다니면서 막 형아들이 그런 소리 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들어보는 소리니까 그걸 속에다 싹 이게 들어온 거죠. 그걸 집에 와서 혼자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5살짜리가 자기가 지금 욕을 하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합니다. 이게 원죄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래요? 선한 것은요 자꾸 배워도 안 돼요. 그런데 악한 것은 배우지 않아도 어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남 칭찬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남 흉보는 거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가는 줄 몰라.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DNA, 원죄의 DNA의 영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 영혼 어디 갑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말이 영혼이 죽었으니 그 영혼이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천국 못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그래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누구에게 어느 나라에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말씀하는 거고 내가 문이다 말씀하는 거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이 다를 수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일하러 나오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대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교회들을 만나면 좀 폭이 넓어지니까 비즈니스에 많이 유익된다. 그래서 나오기도 한대요. 어떤 젊은이들은 교회 밥 먹으러 나오고 김치 먹으러 나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뭐 그거 먹으러 교회 나오냐?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럼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 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 믿고 내 영혼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나올 때는 혹 다른 과정으로 나왔다 해도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걸 알고 그 생각을 바뀌어줘서 구원받으면 족한 거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받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통과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어느 종교에서 제시를 합니까? 어떤 종교에서 구원의 문을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편협하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들어도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좁은 문을 믿음으로 통과하셔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죠. 좁다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다는 거죠. 찾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좁대요. 문이 좁대요. 들어가기 힘들다, 그런 말이죠.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죠. 왜 그런 말 하지요? 대학 들어갈 때 아이고, 대학 입학하는 문이 좁아. 취업의 문이 요즘 좁아.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렵고 힘들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가 있어요. 예수 탄생 교회인데요. 웅장해요. 커요. 사진 한번 비춰줄래요? 이게 예수 탄생 교회 아니에요. 엄청나지요? 예. 이런 거 보면 또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야, 여기 우리 교회 하면 딱 좋겠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고 들어가는 문이 얼마나 작으냐면 한번 비춰줘 봐요. 이렇게 작아요. 들어가는 문이 구부려서 들어가야 돼요. 저도 저기 들어갔는데 저는 많이 구부려야 돼. 기장이 커가지고. 무슨 의미일까요? 왜 저렇게 졌을까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교만 버리고, 욕심 버리고, 자존심 버리고, 이기심 버리고 겸손해야 들어간다, 그런 의미로 건축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없죠, 우리 성도들은. 부자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물질을 믿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 것이죠. 이해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천국은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좁은 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길이 협착해요.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입구예요. 들어가는 입구. 한 발짝 뛰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 협착하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이 협착하다, 아주 비좁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은요,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꽃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길은 꽃길이 아니고 보장된 길이 아닙니다. 이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내가 있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형성된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정된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 주장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고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질 버리라는 거예요. 성질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성질벌이 버리지 못하면 고쳐서라도 주님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힘들죠. 어렵죠. 고난이 있죠.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 받으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3번씩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고, 제자들은 다 각자 고향으로 가서, 제자들 중에 7명의 제자들은 가서 고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좁다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3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화면에 나오잖아요. 들어가는 문이 좁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좁으니까 들어갈 때 힘들어요. 또 길이 협착해요. 가는 길이 좁단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좀 살만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갔는데 계속 길이 좁아가지고 정신 안 차리면요, 빠져요. 여러분, 좁은 길 갈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 논두렁이 있습니다. 논두렁 되게 좁습니다. 거기 정신 차리고 가야 됩니다. 그 정신 차리고 안 되면 딴 생각하다 보면 그냥 풍덩 빠집니다, 옆으로. 길이 좁을 때는요,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들어가기도 힘들어, 또 가기도 힘들어. 누가 찾겠습니까, 그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보장이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뭐가 잘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오면 가기가 너무 쉽다. 이러면 다들 들어오죠. 근데 지금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자가 적은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문이 좁아요. 길이 협착해요. 가는 길이 협착하단 말입니다.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들어와라,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14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들어와라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좁은 문에 생명의 문을 숨겨 놓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영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나중에 천국에 확실히 간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가는 길이 지금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보냐 하면 편안한 길이냐 아니면 불편한 길이냐, 이게 힘든 일이냐 편한 일이냐, 이거를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눈으로 보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졌잖아요. 가축이 많아졌어요. 금과 은이 풍부해졌어요. 종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루는 롯을 부릅니다. 우리가 한 가족인데 목자들끼리 서로 그렇게 싸우니까 마음이 편치 않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떨어져서 살자. 너 이리 나와봐. 여기 한번 이 들판을 한번 봐봐. 이 중에 네가 먼저 가고 싶은데 정해. 그럼 네가 오른쪽 정하면 내가 왼쪽 정하고, 네가 왼쪽 정하면 내가 오른쪽 정할게. 그게 서로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삼촌 말을 들으니까 아마 기가 그냥 당나귀가 됐겠죠. 번쩍 떴겠죠. 이런 좋은 찬스가 있네. 그러고선 좋은 땅을 보니까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고 삼촌, 나는 이 땅을 갈게요. 여기를 갈게요. 그리고 그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롯이 보니까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았더라.
눈에 보이는 게 아무리 좋아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하기 전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좁은 길은 외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해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내 영혼 살려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그 일이 조금 힘들다고 해도 때로는 조금 고통스럽다고 해도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국제대회에 나가서 상 받는 사람들, 1등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국제대회에 나가서 그 상 받는 게 쉬워요? 국제대회 출전하는 조차도 힘들어요. 국가대표로 선정되는 것도 힘들고, 또 국제대회에 나가서 거기서 뭐 동메달을 받든 은메달을 받든 금메달을 받든 그 메달 받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걸 하지 말아야 되고, 체력 관리를 해야 되고, 정신 관리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고난의 과정을 이어나갑니다. 그걸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딱 소유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눈녹이 녹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이런 거를 그렇게 나아가는데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이걸 봐야 됩니다. 편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문이니 그 생명의 길을 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서 결국은 생명의 문을 통과하고 생명의 길을 통과해서 하나나라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생명의 문, 좁은 문도 유효기간이지 않겠어요? 모든 제품엔 유효기간 있잖아요. 언제까지 먹어라 그게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좁은 문도 유효기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걸 신학적으로 평행 본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비춰줘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주인이 문을 딱 닫으면 열어달라고 하소연을 해도 문을 두드려도 애가 타게 문을 두드려도 열어줍니까? 안 열어줍니까?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좁은 문은요, 예수님의 문, 생명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은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닫힙니까? 두 경우에 닫힙니다. 주님이 오시면 닫힙니다. 그럼 언제 주님이 오세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다는 얘기야. 또 문이 언제 닫혀요? 내가 죽으면 닫히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죽음이 나에게 오면 구원의 문, 좁은 문은 닫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내가 호흡이 살아있을 때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땅에 예수 믿고 천국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 예수를 믿지 못해서 내가 지옥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알 수 없죠.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박 목사 그만하고 와. 그럼 가야 돼요. 여러분 중에도 이번 주에 하나님이 와 그럼 가야 돼요. 내년에 하나님이 와 그러면 가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문이 닫힌다면 닫히기 전에 좁은 문 들어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좁은 문이 언제나 열려있는 거 아닌데 음식점은 24시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닫히게 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흉을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비가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이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고 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 문이 안 열려요.
5 처녀가 기름을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기름 준비해오는 사이에 신랑이 들어가고 문이 닫혔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기름 준비해왔다고 문을 열어달라는데 문이 안 열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까? 좁은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까? 구원의 문, 좁은 문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닫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찬스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영적인 절박함이 있어요. 웃으며 소리지만요, 음식점에 아침 할인해주는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부터 10시까지라고 그러면 9시 반 돼가지고 밥 먹으러 갈 때 빨리 가 할인 10시밖에 안 돼, 빨리 가 막 서둘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유 뭘 서둘러, 점심값 내, 그냥 레귤러리 값을 내, 뭘 그래 쫀쫀하게 이러는 사람 내가 별로 못 봤어요. 10시 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딱 들어가고서 들어왔다, 우리 아침 거 되지요? 또 이렇게 물어본다고. 여러분, 아침 한 끼 먹는 거 별거 아닌데, 그거 몇 분 줄이는 거 별거 아닌데도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는 그렇게 절박한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언제 닫힐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도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기 때문에 내일도 사는 거고, 어제도 해 떴고 오늘도 해 떴고 내일도 해 뜨는 거예요. 예, 그건 자연의 현상인가 그럴 수 있지만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받을 때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잘 아시잖아요. 여리고 지역의 세무서장이에요. 부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굉장한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다니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어떤 분인지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는 그날 마을로 나갑니다. 나가보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하죠.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체면도 있고 다음에 또 오겠지.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또 언제 오겠냐,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겠냐, 이 찬스를 내가 놓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을 지나서 앞으로 막 달려갑니다. 본인 키가 작기 때문에 달려가도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딱 보니까 나무가 있는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아니, 삭개오가 다람쥐입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올라가겠습니까? 체면이 있는데, 사회 유지인데, 뭐 오늘 아니면 다음에 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안 보이니까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그분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삭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의 집에 가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문은 열려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닫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3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 말 자주 쓰잖아요. 나중에 온 사람들 격려하기 위해서 많이 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중된 자는 복음을 늦게 들은
이방인을 말하는 거고요. 먼저 된 자는 복음을 일찍 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복음의 기회가 먼저 왔어요. 그런데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돼요. 그 나중된 이방 사람들은 나중에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된 자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먼저 된 자는 먼저 되고 나중된 자는 나중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거 아니죠?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먼저 성령 충만하게 살고 나중에 은혜 받은 사람 나중에 성령 충만하게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먼저 예수 믿었으니 그만큼 믿음이 깊어질 거 아니겠어요? 또 나중에 예수 믿었으면 그 사람도 나중에 그만큼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지.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되는 사람이 먼저 되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이 먼저 돼야지. 왜 복음을 안 받아들여? 먼저 믿은 사람이 왜 종교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먼저 믿은 사람이 왜 예수님 문을 안 들어가고 있어? 왜 유대인의 삶을 사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먼저 교회를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먼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1년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먼저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들었으면 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오늘 우리들이 먼저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버트 프로시트라고 하는 분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노란 숲속의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을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이 좁은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이 택한 좁은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의 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천국의 문이요 영생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좁은 문에 축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을 달려갈 때 능력을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끝까지 달려가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시자고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